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정치 단행 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둘로 분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의 잘못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분열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하였지만 분열의 외적 요인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릇된 정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건축 사업과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었음은 물론 수많은 건축 사업에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카리스마에 눌려 감히 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그에게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원로들은 솔로몬의 강압 정책이 지니고 있었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장파, 함께 자라난 소장파 대신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소장파 대신들의 의견은 원로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그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압 정책을 실시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소장파 대신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그것을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러한 태도가 북부 지파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분열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조짐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당시 반란을 진압하고 황궁하는 과정에서 북부 지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로 황궁을 주도하게 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곧 북부 지파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마침내는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세바의 반란은 다윗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곧 진압되고 나라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파들의 감정까지 다윗에게로 온전하게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통일 왕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고 또 다윗 왕조에 대한 백성들, 특히 북부 지파들의 감정은 과도한 건축 사업으로 인한 노역과 세금, 유다 지파와의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이어 즉위한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불만을 진정시켜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험이 적은 소정파 대신들의 의견을 좋아해 솔로몬보다도 더 심한 강압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백성들의 감정을 폭발시켜 나라를 분열의 길로 몰고 간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 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정치 단행 결정의 천명은 즉각적으로 북부 지파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의 선언을 들은 북부 지파 사람들은 그 즉시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 사람들의 독립 선언을 그대로 방관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역군의 감독관인 아도람을 북부 지파에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에 대하여 마음이 돌아선 북부 지파 사람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하였다가 솔로몬 사후에 귀환한 여로보암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옹립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였습니다. 한편 북부 지파의 반란에 직면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와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군사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인 스마야의 만류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마침내 남북 왕조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만류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비록 무분별한 사람이기는 했어도 즉위 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여로보암이 왕국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 취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은 우선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에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한 것은 북왕국의 수도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우엘은 요단 동편 야복 강가에 위치한 분이엘로서 이것을 건축한 것은 외적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아론이 만들었던 것을 본딴 듯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라 하며 백성들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갈 경우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에게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기 위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이러한 종교 정책은 실효를 거두어서 남북 왕국은 완전히 고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러한 사악한 종교 정책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켰으며 여로보암의 종교적 악행은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말할 때 관용어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하게 되며 북이스라엘 동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높여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타락하였던 솔로몬과 교만하였던 르호보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 오직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도 우리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자손들의 기도와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